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데 다들 뭔가 어색한 듯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죠? 네,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셨나요? 상진이 빼곤 다 아니군요. 어, 여러분들 어제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셨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 있나? 연인과 함께 보내셨나요?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예쁘게 꾸며진 트리, 그리고 화려한 조명, 나무에 달려있는 반짝이는 그 장식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기대되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해지곤 합니다. 성탄절은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의 축제죠.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됐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인종과 또 세대와 국가를 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걸까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워할까요?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어떤 이들은 성탄절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냥 명절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날로 생각하기도 해요. 또 친구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날, 분위기 좋은 장소 예약해서 가서 파티를 즐기는 날, 이런 정도로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란 그냥 즐기고 쉬는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성탄절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 또한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성탄,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 생일도 아니고 내 가족의 생일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도 아닌 그 날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남의 생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기뻐하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성탄절의 의미예요. 화려한 조명과 장식과 축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깊은 의미가, 성탄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아마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실 이 말씀은 성탄절에 잘 인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성탄절에 이 말씀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인용하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들,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면 다른 걸 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운 3단 논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다라고 할 때 이 주다라는 동사는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선물을 건네줄 때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죽도록 내어놓다라는 의미예요. 죽도록 내어놓다. 고대 이스라엘 전통 제사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을 죽도록 내어놓는 것, 내어주는 것과 같이 제물로 내어놓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죽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도록 예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물로 예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프겠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제물로 예정되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죽도록 예정되어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어놓는다는 것, 죽도록 내어놓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너무나도 큰 결단이 필요하겠잖아요. 보통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으로서도 그래요. 보통 결심이 아닐 거라. 이 일은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축하할 일도 또 기뻐할 일도 아니겠죠. 내 아이를 죽도록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축하할 일이겠어요? 아니겠잖아요. 오히려 고통과 슬픔의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커다란 사랑일까요? 웬만한 사랑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이를 희생한다라는 것, 내 독생자를 희생한다라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 기뻐하는,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놀고 축제를 즐기는 것에 기뻐하지만, 열광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시즌2에서 봤던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도 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심장흉부외과 교수인 이 김준환에게는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어린 환자가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심장 제공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에게는 심장 이식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이라는 게 대기 순서대로, 그냥 내가 줄 선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사 결과도 맞아야 되고요. 심장의 크기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큰 심장, 성인의 심장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심장의 크기도 적당히 맞아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공여자가, 심장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알맞은 공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심장 공여자를 쉽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5개월 동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아이였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의 엄마만 등장을 해요. 자신의 아이보다 더 늦게 심장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아이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먼저 수술을 받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 엄마는 그 아이들의 엄마에게 축하한다라고 그들을 응원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아이의 그 차례가 오지 않아서 아이가 시간 내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이제 기적적으로 이 아이에게도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게 되고 심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예요. 이 아이에게 공여자가 없어서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런 날들, 그리고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또 수술이 너무나도 잘 끝났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또 불안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했는지 드라마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가 심장을 제공받았다, 아이가 새로운 심장을 이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아이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에 이 엄마는 마냥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의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했지만, 반대로 그것은 또 누군가의 불행이고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노라고 이 엄마는 김준환 교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장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런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두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고, 반대로 심장을 이식받는 쪽의 부모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그 기적과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또 그것 또한 또 공감할 수 있잖아요. 양쪽 모두가 다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장은 단 하나뿐이기에 심장 이식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기적 같은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콩팥처럼 두 개 있으면 하나 그냥 떼어줄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참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뿐인 이 심장, 하나뿐인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렇게 소중한 심장, 그 소중한 나의 목숨을 내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그것만큼 애절한 사랑 표현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심장, 자신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기쁘고 즐겁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물으시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려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중요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절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제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루 지났지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성탄의 이 기쁨,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깨닫게 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이유는 알고 우리가 기뻐하자는 겁니다. 왜 기쁜 날인지 이유는 알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환하게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가고 그저 축제로 여기고 즐기고 놀 때에 세상의 그 의미를, 세상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바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